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의 때에 벽돌 한 장에 집중하라. 대적의 때에 벽돌 한 장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오늘 지금 4장이죠. 네, 3장까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계속 왔었습니다. 뭐냐면 부르심이 있었고, 때가 임하여 부르심이 있었고, 또 응답했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포로에서 시온의 백성으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복귀이죠. 자,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저희는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때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그 앞에서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축제죠. 그리고 나서 그랬는데 이제 그 앞에서 옛 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통곡했고, 그리고 또 새로 왔던 그 젊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기쁨의 함성을 이렇게 부르며 하나로 어우러졌던 장면을 마지막에 봤었습니다. 감격적인 장면이었죠. 자, 이러한 3장까지의 내용이 끝나고 오늘 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새로운,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돌아온 자들의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늘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대적입니다. 네,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대적 1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유다와 베냐민은 돌아온 자들을 대표하는 말, 즉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이스라엘 대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적이라고 나타난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지역에 남아 살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그들을 그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지금 기록을 할까요?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후손 역시 올라가면 그 옛날에 그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그들의 후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의 대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 아시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주전 722년에 먼저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때 그 아수르가 폈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그 자국민들과 또 여러 그 잡류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잡류들을 이주시키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서 같이 살게 합니다. 결혼하게 하고 아이를 낳게 하고 또 여호와도 섬기게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그 신들도 섬기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지금 이들은요, 그 혈통적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적인 그 순결함도 지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즉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여기서 지금 말은 여호와라고 얘기하고는 장면에 나오지만 앞으로도 결국은 그냥 혼합주의적인 그 신앙, 그 삶을 지금 살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지금 대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런 경우도 저도 눈으로 많이 봤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접하고 한 성도들의 집에 가면, 간혹 가다 보면 그 집에 가면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들어가는 입구 한켠에는 그 조상의 이름들을 써 있는 그 명패를 놓고 또 제사밥을 매일매일 드리고 향을 매일 피우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들어가면서 참 화가 나죠. 그 향 냄새를 맡을 때. 그러면서 또 그 지체를 보면 참 영혼이 안타깝게 여겨지고, 또 나올 때는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사단이 우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어떤 마음이냐, 그래 너 예수 전해라, 내가 예수도 믿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마음이 참 여러 번 들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이러한 자들을 그 베냐민 그리고 유다의 대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새로운 부류의 사람, 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등장했냐, 바로 4장에서 등장했다. 자, 이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3장까지는요 그들은 어디선가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켜봤던 것이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지금 마지막 어제 본문을 보니까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자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사단 대적이 저희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할 때가 있죠. 그냥 놔둘 때가 있습니다. 지켜보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마치 그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이 일어나고, 또 그 결단이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질 때,
바로 그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단이 나와서 대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그 2009년, 2010년에 걸쳐 있었던 그런 일이었는데, 제처가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계속 오게끔 노력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미 저희 집에도 와서 같이 식사하고 또 밖에서 여러 번 만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결국 다시 이제 정말 감사하게 이제 교회로 오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로 오는 날에 결국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물어보니까 길을 찾지 못해서, 교회를 찾지 못해서 그렇게 못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자매는 직업상 그 길을 찾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몇 주가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와라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는 사고를 지나갔는데, 그냥 사우스에서 올라오거든요. 지나갔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그 엑싯 50번이 보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어. 보이지 않을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애를 써가지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오다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고를 탈 때인가요? 그때 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차가 섰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여차 해가지고 몇 달 만에 결국 한 번 저에게 왔었고 예배 드렸고 저희가 선교지로 떠났던 때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밖에서 그냥 만나고 얘기하고 할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교회로 온다는 어떤 액션, 그러니까 차를 타고 오는 액션이 시작되니까 대적이 나와서 방해하고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2절로 계속 가보면 이제 그 대적들이 출몰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보내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여기서 지금 이들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대적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보십시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아스루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자,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뿌리를 지금 아스루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변에 사는 조선족들, 아니면은 또 그 이전 150년 정도 됩니까? 그 구소련 시대에 저희가 갔던 사람들, 저희가 고려인이라고 부르죠. 지금도 독립된 여러 가지 그 스탄이라고 부르시는 나라들, 또 러시아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3세대 혹은 5세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의 패스포트는 중국 사람이고 또 러시아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뿌리를 어디로 두고 있습니까? 조선, 즉 한국으로 두고 있습니다. 왠지 오면 동질감을 느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저희가 보게 되죠. 자, 오늘 지금 유다의 대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몇백 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722년부터 대략 한 200년 가까이 지금 살고 있죠. 자,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뿌리를 아수르로 지금 계속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 지금 돌아온 자들에게 어쨌든 간에 너희들과 우리는 공통 분모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자,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말도 보면 그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너희 하나님,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정말 제대로 섬기고 있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식으로, 그리고 자기 신과 더불어서 진짜 많은 것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한 혼합된 방식으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또 섬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한 번 생각이 났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혼 전에 필리핀으로 제가 단기 선교를 한 달 동안 혼자 갔었습니다. 앞으로 선교사로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좀 테스트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 진짜 시골의 시골, 다 섬이죠, 필리핀은. 그 섬 중에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현지인들과 같이 한 달 동안 살았었는데, 그때 그 사마르라고 하는 섬에 있는 깔바역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 외곽으로 가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골,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아무리 작은 도시라 하더라도 그 어디들 가든지 그 동네의 구심점은 성당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성당이 있는데, 그때 그 성당에 들어가서 제가 봤던 충격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성당은 이런 어떤 목상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누워있는 그 나무로 깎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 그 가운데에다가 그 돌로 된 그 침대 같은 걸 놓고 거기다가 눕혀 놓고 또 이제 그 플라스틱 유리로 플라스틱 관으로 쫙 씌웠죠. 그런데 그 오른쪽 발 하나만 관 밖으로 나오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어떻게 했냐, 그 오른쪽 발을 계속 이렇게 문질러요. 문질르고 자기 뭐 머리나 가슴이나 이런 팔다리 같은 데 이렇게 내면서 막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참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때 그 오른쪽 팔 너무너무 문질러가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색깔이 있는데 여기는 색깔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그러니까 마치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카톨릭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한국 들어와가지고 제사 지내게 하는 거 똑같은 것이죠. 그 지방, 그 나라의 그 토속 종교와 지금 혼합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신앙심이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는구나, 신앙심이 정말 본받고 싶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이 본문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지금 말은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니까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 즉 우리도 끼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결국 뭐냐, 원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그리심산,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했던 그 지역이죠. 자, 그 그리심산에 그 제단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들은요, 남북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 그래서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원래 그들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대적들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정말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실상 뭐냐, 돌아온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순간이 되니까 그 새로운 세력에 대한 경계심으로 와서 섞여 있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두 번째, 지금 이 분별에 대한 이 첫 번째 그 대적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이제 키워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바로 분별했다, 이제 이 얘기죠. 자, 이러한 그 사마리아 사람, 혼합된 여러 가지 거짓 그 예배자들, 그 아수르를 자기의 뿌리로 둔 자, 그래서 시온의 백성 된 유다와 베냐민에 대해서 이제 대적이 됐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아는 어떤 결정을 했고 뭐라고 대답했는가? 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축약하면 NO라고 대답하게 되죠. NO. 자, 3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no라고 대답하죠. no, 싫다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 신앙적으로도 관계가 없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관계가 없다, 그 뜻이죠. 정치적이란 말은 즉 고레스의 그 조서를 가지고 우리가 와서 우리에게 말한 이것을 우리가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일은 너희들과도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고 얼마나 많이 와서 어떠한 도움을 준다고 얘기한들 전혀 관계가 없다, 같이 우리가 이 벽돌 한 장도 우리가 같이 나를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정확하게 no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이 no라고 대답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며 이제 선택, 이 분별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컨텍스트에서 보는 이 기준은 뭐냐? 바로 신앙의 순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도. 그러니까 우리가 50%, 60%가 되면 뭐 좀 적당히 좀 뭐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죠. 근데 이러한 50, 60%의 순도도 아니고요, 혹은 90%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90%의 순도도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저희가 또 그렇게 얘기하죠. 뭐 2% 부족한,
그러니까 98% 뭐 거진 다죠. 거진 다. 근데 이 2% 부족한 98%도 그 순도를 98%도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아온 사람들은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 100%의 신앙 순도를 지금 지킨다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분별의 키워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에 yes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것에 no라고 할 것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헨리 클라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 책 중에 하나가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책이 있습니다.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자, 이 책을 보면 한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쭉 그 책을 쭉 펼치고 있는데, 그 키워드는 바운더리입니다. 바운더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뭐 신앙적인 영역뿐만이 아니고 살아가는 모든 인격, 관계에서 모든 영역들, 그 모든 영역들에서 우리가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것이 넘어갈 때는 정말 단호하게 no라고 얘기해야지만 우리 자신도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회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가 나라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책의 핵심 내용이죠. 자, 우리 또 이렇게 yes, no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이 스룹바벨이 얘기하고 있는 이 no라고 하는 것은요, 뭐 생각해 볼게, 아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희와 지금 이 일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 신앙의 순도를 떨어뜨리고 희석시키는 조금의 물도 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어떤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통념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습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또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야 되는 어떤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이 영어 레터 두 자, 이 no, no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손해를 보다 하더라도, 또 어떤 관계에 힘들어지는 것이 있고, 또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순도만큼은 절대로 희석시키시면 안 된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 자, 그래서 영적 순도를 떨어뜨릴 수 없다 판단했던 이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와, 자, 이들은요 no라고 얘기하죠. no,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말했던 이 스룹바벨과 이 예수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중요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행동,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의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3절 후반부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자, 우리가 건축하리라. 자, 우리가 이 성전의 일을 건축하리라. 우리가 홀로, 우리의 일로 우리가 건축하리라. 즉 집중입니다. 자, 무엇을 하겠다고요? 자, 여호와의 전을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누가? 우리가 하겠다. 즉 이것은 우리가 이곳에 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 이 사명의 일에 우리가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즉 시선을 다시 자기의 일 가운데 두는 것이에요. 그 시선을 대적에게 두지 않고, 더 이상 두지 않고 자기 손에 있는 것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흙일 수도 있고, 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무슨 블루프린트일 수도 있고요. 이 벽돌 한 장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성전에 기초를 놓고 계속 지금 쌓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하나에 다시 집중하고, 이것이 우리의 일이다, 내가 이것에 우리가 홀로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되게 멋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잠시 한번 묵상해 봤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은 아니구나 라고 해가지고 no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것을 바라봤던 그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그 건축자들, 자,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그 성전 일을 쌓고 있다가 누가 와가지고 얘기하다가 딱 내치는 것이죠. 상관없다 라고 내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보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리더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뭐 고민하는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되게 자랑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나누고 누가 더 붙어버리면 그러면 내 일이 줄어들고 편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신앙의 순도를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NO라고 돌려보내는 그 리더를 보며 그가 멋있게 보였을 것이고,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이 사명의 일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홀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 자부심이죠. 영적 지분을 가진 것이에요. 지분.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봤었죠. 선두주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과 자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살았고, 그들이 들었고, 그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때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내가 그 부르심의 음성을 내가 들었고, 내가 일어나서 내가 먼저 그 땅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자부심이죠. 그렇죠. 고난의 길에 들어가는 이 자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있었던 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의 자부심도 똑같다 생각이 듭니다. 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힘든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는데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와 같은 지금 비슷한 자부심이 지금 저희 공동체 가운데 있죠. 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런 자부심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자, 우리가 대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시선과 마음이 빼앗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대적들과 그런 방해들이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그 시선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벽돌 한 장으로 우리가 다시 시선을 돌리고 고정할 때, 집중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집중이 더 들어가면 결국 우리가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그냥 의지의 집중이 아니라 그냥 그것밖에 안 보이는 상태, 그러니까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일을 정말 그 100%의 우리의 능력과 역량을 발휘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상태, 몰입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지금 나와 있는 그 일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상태로 지금 들어가는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의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 자, 다시 이제 이 관점을 이 대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적,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자, no라고 지금 거절했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리고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대적들은요, 뭔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뭐가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안 되네, 끝이네 하고 돌아갔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에 그들의 본심이 지금 나오게 돼요. 그들의 본심 무엇이냐? 우리도 같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라 라고 말은 했지만 그것과 원래 완전히 반대가 되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가 이제부터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을 저는 저항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저항. 4절부터 6절 또 내일 본문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결국 다 저항입니다. 저항, 방해하는 것이죠. 자, 4절부터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루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자, 마지막 6절에 나와 있는 이 아하스웨루 왕은 지금의 일이 아니고 먼 훗날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웨루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은 내일 본문과 연결해가지고 그쪽으로 붙여가지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4절과 5절 안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의 현재의 어찌 보면은 지금의 상황들인데, 이 4절과 5절을 보면 지금 이 대적,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저항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을 약하게 했다. 두 번째는 건축을 방해했다. 세 번째는 계획을 막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즉 약하게 하다, 방해하다, 막다. 자, 이 세 가지의 동사로 지금 이 대적들이 어떻게 저항했는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을 약하게 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이제 이거 힘, 능력 이런 뜻입니다. 상징으로 보면 또 그 손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막 묶고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손을 약하게 했다는 말의 뜻은 그들의 손을 물리적으로 붙잡았다 그 뜻이 아니라 그들의 손이 일어나지 못하게, 일하지 못하게 약해지도록 그 의욕을 저하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실제로 이 약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감하다, 또 나태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의욕을 떨어뜨려서 그 손이 나태하게 되는 그 시도를 지금 한 것이죠. 즉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지금 100% 노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다시 가가지고 뭔가 타협의 여지가 지금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일하는 사람들, 벽돌 나르고 흙 파고 땅 파고 있는, 돌 나르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거나 뭐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들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해는 뭐냐면 건축을 방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방해했다. 역시 여기서 이 방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을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두려워하다, 이 뜻입니다. 건축을 두려워하다, 좀 뉘앙스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해했는지, 어떻게 두려움을 주었는지는 아직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그 건축을 지연시키게, 그리고 방해하여 멈추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가령 이 아수르의 후손들 아닙니까? 이 아수르는요, 처음에 그 북이스라엘 때를 보면, 또 남유다를 이렇게 치고 내려올 때 보면 역대하 32장 뭐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네립의 부하 랍사게가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요, 그리고 유다 방언으로 얘기하면서 성곽 위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무서워서 성문을 열게 하려는 그 시도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와 같이 그 두려움을 주는 것이에요. 뭔가 이 어떤 마음을 회유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줘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저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제 하려고 하면, 그리고 뭔가 우리가 정말 이 상황을 내가 돌파하고 지금 나가겠다라고 우리가 작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그 액션이 시작될 때가 있어요. 뭐 새벽기도를 나오신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지금 내가 변화를 주는 것이죠. 내가 이걸 통해 내가 반드시 이것을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대적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가지고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셨는데요, 제 자신도 그러한 그 때가 있었습니다. 잠시 나눠드리면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그때 목적을 두고 새벽 기도를 10일간 작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10일간 어떻게 했냐면 10일을 연속으로 나가겠다. 근데 만약에 하루를 쉬게 되면 내가 2배를 나가서 이틀을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10일이 거진 30일이 돼가지고 끝나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 나이에 어쨌든 가득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때 일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간쯤 됐을 때입니다. 그때는 한국에 있었을 때니까 새벽 예배가 5시였고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한 4시 반쯤 집에서 나와서 15분 20분을 걸어가 됐었습니다. 추운 길이죠. 자, 그런데 그때 며칠째였는가, 교회를 들어가는데 교회 본당으로 올라오는 그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처럼 그 계단으로 올라갈 때였습니다. 새벽에 그 앞에, 제 앞에 한 3m쯤 되는 그 앞에, 지금 생각이 나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 발이 보이지 않도록 길게 코트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뒤쪽으로, 이게 머리카락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긴 꼬리 같은 게 이 계단으로 쫙 밑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무서웠습니다. 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이 저를 뒤돌아 저를 쳐다봤어요. 이렇게 겁을 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했냐? 일단 제가 멈췄고 도망가지 않고 저도 쳐다봤습니다. 한 몇 초 쳐다봤나?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절 쳐다보던 그 여자가 이렇게 뒤로 도망가서 이렇게 사라졌고, 저는 교회로 들어갔었고, 그리고 그 10일의 그 기간을 맞추게 됐던 것이었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로 오늘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혹은 요즘의 때에 우리가 연말과 연시를 지금 맞이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 진짜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일으키고 싶다. 마치 이 성전 재건처럼 내가 신앙생활, 나의 기도의 자리, 내 말씀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 내가 정말로 내가 진짜 이제 다시 한번 일으키고 싶다. 다 무너졌지, 내가 다시 한번 일으키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할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머리카락이건 혹시 그것이 뱀꼬리건 그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겁을 주는 것은 사단인 것이죠. 겁을 주는 것은요, 그냥 겁을 주는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움을 조장할 수 있지만 그것은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신앙 재건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도, 어떠한 사단의 세력도, 특별히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저항은요, 대적의 저항은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그 계획 자체를 지금 제도적으로 막아버리는 것. 자, 이것이 세 번째 저항이었던 것이죠. 즉 스룹바벨도 안 되고 백성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이 대적들이 이게 포기를 안 해요. 결국은 그 땅을 있었던 그 관리자들, 이 바사의 관리자들이겠죠. 이 관리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중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실제적인 타격이 지금 되는 것이죠. 이것저것 안 되지만 이것은 진짜 멈춰버리게 되거든요. 결국은 16년 동안 멈춰지게 돼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되는데 이 저항에 대한 부분도 이제 내일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10년이건 그것이 70년이건 그것이 100년이건 멈추게 할 수 있죠.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이죠. 끝이 있고 공사는 다시 재개되고 그 성전은 건축을 완수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출몰한 이 대적, 지금까지는요 밝고 명랑한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야기들밖에 없었어요. 3절까지.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이 이제 진짜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니까 이제 가만히 있었던 이 대적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대적 그리고 분별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순도를 잃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집중한다. 벽돌 한 장에 집중하고 이 저항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들이 지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 네 가지의 키워드를 마치 시약 검사지처럼 나에게 대보시면 반응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에 따른 대책이 나오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들을 진단하시면 좋겠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들을 그 다음으로 이어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의 신앙의 순도를 조금이라도 희석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경계하고 우리가 고지식하게라도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